받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러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네. 자, 선택과 집중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은 행위의 온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집중하고 이렇게 파고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작 뭐를 놓쳤다는 겁니까? 정작 사랑을 놓쳤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게 에베소를 책망한 예수님의 음성이었죠. 서머나 교회에는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환난과 내면적인 궁핍, 이런 내용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서 해봅시다. 끝까지 충성하는 신실한 교회의 모습. 이 내용으로 우리가 서문화 교회를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뭐죠? 버가모 교회. 이 내용은 우리가 발람의 교훈이 있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큰 믿음, 개인적인 명분에서는 승리를 하지만 앞에 놓이는 자그마한 진리 때문에 큰 믿음을 잃어버리는 책망받는 교회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이 시대에 크게 우리가 집중하고 신경 써야 할 내용은 여기에 중앙에 있는 에서버두 사빌라에서 에서버 다음에 두아디라. 요게 이제 우리가 중앙에 딱 있어가지고 요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는 세운 지도자가 아니고 세운 교회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가르침,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오히려 이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죠?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오히려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것을 수용하는 교회에 대한 책망이 거기에 있고, 이게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하라고 권면해서 마침내 회개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받았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동시에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동쪽의 뼈는 새벽별인 예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준다. 전부를 예수님이 받은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이런 우리가 상이라고 표현하면 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돌아가신 것이지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따라서 가면 예수님이 받은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대신 함께 해주시겠다. 이런 우리가 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대교회,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대교회는 특별히 사금,
사금이 많이 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보면은 팩톨리스, 자, 따라서 합시다. 팩톨리스. 자, 팩톨리스 강이라는 이 강이 흐르고 그 강에는 사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이 있는 광산이 근처에 있다는 거죠. 금이 많은 교회니까 뭐예요? 가난해요? 부유해요? 부유한 교회. 동시에 부자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막 뭡니까? 부자들이 많으면 뭐를 하죠? 치장을 많이 해. 그래서 막 뭐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막 이런 목걸이도 하고 막 팔찌도 하고 발찌도 하고 막 그렇게 치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치하는 교회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의 금이 많은 지역에는 외부 세력들이 욕심을 부릴까요? 부릴까요? 부리죠.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주변의 열강들이 어떻게 하면 침략해서 식민지해서 자기 땅으로 할까? 그런 거를 많이 노리기 때문에 부유하고 풍성한 사치하는 교회이기는 하지만 늘 침략 때문에 뭔가 불안해하는 그런 형편 속에 놓여 있는 그 환경이 바로 사대교회의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붙들 수 있는 종교심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본에 뭐 신이 10만 개라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맨날 뭐 먼 곳에 바다에 나가면 바다에 나가서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종교심이 많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이런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종교심이 많이 그들에게 많았다. 그래서 비단 기독교가 아니라 어떤 종교라도 아주 흥황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회가 불안하고 어려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대교회의 복음이 증거가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던지자마자 이들이 막 받아들이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역시 기독교도 뭐예요? 흥황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와 사대교회로 엄청나게 양적인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뭐예요? 우리가 80년대부터 2000년까지 뭐예요? 엄청난 부흥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에 교회가 그런 것처럼 배고픈 세대에 부흥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그때 당시에 노래도 그랬어요. 잘 살아보세요. 네, 이런 들어봤어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에헤라디야. 네, 이런 내용 속의 복음이 딱 매치가 되니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야, 우리도 잘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교회만 세워지면 막 십자가 찾아서 막 사람들이 막 들어와. 그래서 한때 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그게 건강하냐? 건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복 받으러 오는데 그 사람들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다 복 받으면 좋겠지만 복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무슨 길이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오게 되면 팍 쓰러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건강한 이런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대교회도 막 복음이 증거된 이후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그게 건강한 현상이 아니었다. 그런 이제 영적인 배경들이 있었고 이런 이제 영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은 또 여기에 나타나기를 1절 말씀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번 하나님의 7영 그쵸? 2번 7별 그 7별을 뭐 하신 이가? 가지신 이가 가지신 이가 그랬어요. 가지셨다 이 내용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영과 또 긴밀한 유지 하나님의 7교회와도 긴밀한 유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다 하는 내용을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내용하고 좀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요, 하나님의 7별을 붙잡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7영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 성령을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7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성령이 7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성령의 사역이 뭐예요? 7가지라는 그 내용도 아니고, 7이라는 거는 완전수죠, 완전수. 그래서 완전한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영혼은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뭡니까? 주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끝까지 그를 견인, 성도들의 견인. 아시죠? 장로교회 그 4번째, 장로교회 5대 교리 중에 성도들의 견인 4번째 교리인데, 성도들의 견인 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택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뭐예요? 붙잡고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내가 붙잡은 거 아니다. 내가 붙잡은 거 놓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요거 우리가 좀 마음에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완전한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무슨 일을 완전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졌고, 또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셨어요. 그리고 계획하신 그 일을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잘 믿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이런 모든 일에 완전한 사역, 완전한 영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7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7영은 우리의 구원의 이미 시작된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성령의 사역을 완성하는 이런 7영이다. 자, 두 번째 7별은 학자들이 논란이 있습니다만, 별은 사자예요. 사자. 교회의 사자. 사자는 영적으로 보면 천사가 되기도 하고, 또 외적으로 보면 목회자, 지도자가 되는 것인데, 4대 교회의 목회자. 그러면 영적으로는 교회를 지키는 추호천사도 되겠으나, 실제 겉으로 보면 바로 목회자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2가지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성장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 계획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중생되면서 성화되고, 그리고 영광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영과 7별에 대해서는 신학교에서도 6개월 동안 이거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그거를 가지고 단시간에 배우려고 하면 우리가 너무 힘이 들겠죠. 머리도 안 좋은데, 저는 안 좋지만 여러분들 다 좋겠지만 제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이거 구원의 서정으로 우리는 구원의 3부를 다 알아요. 그렇죠? 중생, 성화, 영화. 따라서 해봅시다. 중생, 성화, 영화. 중생, 성화, 영화. 자, 요거를요, 8가지, 9가지 과정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요, 장로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택함이 있고, 예정이 있고, 중생이 있고, 회심이 있고, 그리고 회심을 해야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믿어야 양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화가 되고, 이거를 견인을 끝까지 하늘나라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결과가 우리의 구원의 결과가 되는 것인데, 자, 이런 구원의 서정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굉장히 구원의 폭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먼저 우리 주님께서 저희 여러분의 각자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르셔요. 그러면 구원으로 불렀으면 그 부른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두 사람이 생겨요. 우리에게 두 사람이 누구죠? 네, 맞아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생깁니다. 요게 에베소서 2장에 에베소서 2장인가?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두 사람이 생기는데 옛사람은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런 모습이고 예수 믿기 전 모습. 그러나 새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모습. 그래서 항상 이 둘이 충돌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새 사람을 따라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라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키워가고 구원이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이가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똑같은 생명으로 잉태되는 거잖아요. 어머니와 똑같은 그런 생명으로 잉태되는 건데 태어나면서 계속 성장을 해야지 성장하지 않고 맨날 엄마 젖만 따박따박 먹고 빨아먹고 이렇게 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뭐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는 거죠. 얘가 뭐가 이상한 거고 어디가 안 좋은가 봐 이러면서 부모의 걱정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도 구원을 얻었으면 거듭났으면 이제는 우리가 오늘 성찬을 우리가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그 살과 피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예수를 먹고 자라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성령께서요 잘 가르쳐 주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고 또 요한복음 16장 9절 이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게 되면 뭐 한다고 했어요? 책망. 자, 따라서 합시다. 책망. 책망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아 너 이래가지고 네가 어떡하려고 그래 너 자라나야 되는데 이렇게 먹지도 않고 좀 먹고 또 밥도 많이 먹고 그래야 너 클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속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날마다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기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내 행위를 아노니 1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2번 뭐한 자다? 죽은 자다. 그래서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하고 또 죽었다가 또 살았다.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 우리가 살아났는데 우리가 살아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내 속에 생명은 있지만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고 신앙이 있는 표시조차도 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나는 살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죽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돌아보면, 자, 여기 2절 말씀 보니까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일깨워라. 일깨워라. 네. 자, 일깨워라 하는, 일깨워. 이 내용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깨어나서, 잠만 자지 말고 깨어나라 라는 거예요. 애를 낳았는데, 얘가 첫돌이 지났는데, 이유식도 먹고, 집에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않고, 잠만 자면 얘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실은 살아있는 거지만 죽은 자하고 똑같은 거죠. 잠만 자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다. 바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 했을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명. 네. 죽었다, 살았다를 기준 짓는 기준점은 뭐가 있냐면 그 속에 생명이 있는가. 예? 생명이 없을 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명은 있으나 진정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을 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요. 다른 말로 본다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와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열심히 들어요. 근데요, 그게 생명 없는 예배, 생명 없는 찬송, 생명 없는 봉사. 우리 주님은 그거를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확실한 생명을 기반한 예수 생명에 합당한 결실을 맺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시대적인 상황이 조금 더 그렇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나대로 주님 앞에 날마다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서 우리가 아주 하나님 앞에 견고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4대 교회가요. 이게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외부 세력들이 막 점령을 하려고 이게 왜냐하면 금광이 있고 사금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저기에 가면 금이 많아. 그러니까는 주변 열강들이 가만히 있지가 않는 거죠. 사면 중에 동서남북 사면 중에 3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한 면만 방비를 잘하면 나머지 3면은 거의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성을 일컬어 무슨 성이라고요? 난공불락. 난공불락의 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4대 교회가 그런 성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성이 견고하니까 한편 속으로는 무슨 마음을 가지냐면 우리 성은 절대로 안 뚫려. 멸망하지 않아. 이런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는 뭐예요? 누워있는 상태가 되고 죽어있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걸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다 경건한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예를 든다면 교회 와서 집사님, 장로님, 사모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가 한 대 막 집에 가는 중에 차가 한 대 탁 끼어든다. 이런 제 성격이 막 급해가지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아유 주여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경건한 모습을
잠시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면 안 되겠죠. 아무리 내가 40일 작정기도, 40일 작정전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 교회에서 교회 사업으로 바자회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 뭐 교육 사업 이런 것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살아 있으나 뭐 하는 자다? 죽은 자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설명을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외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 생명 없이 살아간다면 굉장히 이런 그런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요. 7번 저주를 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번? 7번. 7번 완전한 저주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에 한결같이 한 저주가 뭐냐면 극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신앙을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주님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루는 시장에서요.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갔어요. 근데 무화과 때가 아닌 거예요. 무화과 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이파리도 무성하고 나무가 크고 뭘 기대하고 갔지만 때가 아닌데 열매도 때가 아니니까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 이 열매를 못 얻으니까 예수님 저주하셨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가 뿌리까지 다 말라는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너희가 항상 열매 맺는 삶을 맺어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입만 무성하고 이렇게 아무리 겉으로 요란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요. 그들은 뭡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노력을 철저하게 암송도 막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엔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은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의 생명이 없이 종교적 화려함, 종교적인 풍성함만 많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사대 같은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지만 가인의 예배만 있고 아벨의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큰 문제죠. 작은 교회라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작은 교회도요. 작은 교회라고 별다른 나은 게 없다면 작은 교회도 뭐예요? 사람도 많이 없고 영적으로 사업도 많이 하지 않는데 결국 예수 생명도 없다면 작은 교회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는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누가 성도인지 누가 교인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생명을 소유할 뿐 아니라 예수 생명에 합당한 결실이 맺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뭘 찾지 못했다고요?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죠. 온전한 것. 그래서 온전한 열매를 받더니 없다. 온전하다는 이 내용은 뭡니까? 조금 비어있고 겉만 번지르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라는 직함은 있는데 예수 안 믿고도 목사 될 수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얼마든지 하면서 장로가 될 수도 있어요. 권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는 뭐예요? 교회, 큰 교회 가면 장로가 되면 얼마를 내야 되고, 권사가 되면 얼마를 내야 되고. 우리, 제가 부산에 있던 교회는, 권사가 되려면, 떡을 좀 내야 된다고 그래요. 떡을 좀. 그래도 그 교회는 괜찮은 거예요. 사람이 먹는 거 주잖아요. 그래도 돈은 많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부담은 없는데,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내라고 그러면 너무나 부담되는 거죠. 그 돈 있으면 장로가 되고 돈 있으면 권사가 될 것 같으면 좀 우리가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이 하나님이 주신 눈이지만 육신적인 것만 많이 볼 수밖에 없는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품고 내가 무엇을 교회를 다니고 무엇을 찬양을 하고 무엇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에 따른 결실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런 우리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요 2달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를 돌아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야 예수님의 살과 피에 그 거룩한 살과 피에 연합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또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온전한 거는요 행위로 온전한 건 아니에요. 행위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네. 행위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행위의 온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하려고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려고 우리는 매달 2달에 한 번쯤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속에 채워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2절 우리가 그렇게 이제 3절 2절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그렇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번 어떻게 받았으며 자, 받았으며라고 하는데 이 받았으면은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 그리고 2번 그 다음에 뭐예요? 2번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라고 했습니다. 2번은 지키다. 3번은요 회개하라.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우리가 이게 살 길이에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서 생각하다는 내용은 끝까지 생각하는 거니까 다른 말로 보면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 구체적으로 뭘 기억합니까? 뭘 생각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 찬양 아세요? 네.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우리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출발점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잠을 자는 그 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려면 내가 왜 자고 있지? 지금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일어나려면 출발점을 기억을 해내요. 내가 어디서 신앙생활 출발했지? 내가 어디서 태어났지? 내 거듭난 것이 어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때에 우리가 깨어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지키는 것. 원문 내용으로 보면요. 어떤 자가 지키냐면 확실히 붙드는 자가 지키는 겁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확실히 붙들었습니까? 확실히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붙들어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거 확실히 붙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냈으면 이거를 확실하게 붙들 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확실히 붙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잃어버렸죠. 잃어버렸어.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들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해. 그렇지만 그들은 진짜 중요한 안고를 놓쳐버렸어. 그 안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죠. 사망의 잠에서 잤다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말만 계속 하게 되면 성령님이 진짜 너 천비점을 가졌으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영적인 잠자는 자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나 원래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또 반복해요. 야, 진짜 또 그럴 거야 계속. 그러면 내가 너 떼치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결국에는 진짜 저는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한 대 넣어서 맞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말 듣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사탄은 뭐예요? 계속해서 버팅겨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맞아가지고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거짓말 하던 자가 이제 거짓말 하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기억하고 깨어나라. 기억하고 굳세게 잡아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우리가 이게 살 길이다. 그래서 네 가지로 우리 주님은 기회를 줘요. 그래서 깨어나라, 기억해라, 지켜라,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찬송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저런 것을 막 보여주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보면은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여기에 뭐 하지 아니하면 첫 번째 단계로 깨어나라. 깨어나지 않으면, 만약에 깨어나지 않으면 기억도 안 되고 지키지도 못하고 회개도 할 수 없으니까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깨어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성령의 권면을 자꾸 거부한다면 내가 뭐같이 이르리라? 여기요, 도적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무슨 성이라고 했죠? 난공불락의 성이, 절벽이 삼면이 다 절벽. 우리는 삼면이 다 뭐예요?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누구나 다 쳐들어올 수 있어. 그러나 여기서는 삼면이 다 절벽이에요. 그런데 이 절벽을요, 누가 역사적으로 두 번 침공을 했는데, BC 549년에, 그리고 BC 218년에 두 차례 함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걱정 없이 아니란 생각을 하다가 침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멸망하는 경험이 몇 번이에요? 2번. 그래서 도둑같이 오겠다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딱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절벽이 삼면이 다 절벽이지만 결국 우리는 누구한테? 바사가 누구냐? 페르시아군이 절벽을 타고 암벽 등반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성을 함락을 시켰거든요. 성문 열어가지고. 그렇게 도둑같이 온다는 거를, 기습당하는 거를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역사상 2번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 있는 것은 신학교 가는 사람이면 성경 읽지. 목사님들이나 할 거고 나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목사님 가르치는 성경 말씀들, 예배 시간에 얘기하는 그것대로만 하면 되지. 내가 너무나 바빠가지고 내가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런 부분. 또,
매일 매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또 예배로 나오지 않고 그냥 월중 행사로 또 연중 행사로 분기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느새 도적이 임하는 것 같이 도적이 임해서 모든 환경 가운데 도적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한테 깨어납시다 제발. 깨어났으면 우리가 그대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러니. 네. 이거 했는데 5절이죠. 자, 4절이구나. 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합격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죠. 사대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대요. 근데 몇 명이 내게 있다니까 몇 명이 뭐예요? 10명 이상, 10명 이하. 10명 이하. 그렇죠? 10명 미만인 거예요. 사대에 그 부자 교회에 얼마나 서금이 충분히 나가지고 얼마나 부자 교회인데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막 들어오는 거죠. 성도 수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고? 10명 밑에 딱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뭡니까? 요렇게 작은 이런 소수라고 할지라도 이 소수에 관심이 있다. 많은 숫자에 관심을 두시기도 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이런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큰 교회가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많다고 부러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제정신이 아닐 때는 저도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아요. 제정신이 아닐 때는 뭐예요? 큰 교회 부럽다. 재정적으로도 안전하고 사람들 많으니까 한꺼번에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막 이목이 집중돼가지고 전도가 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딱 자식아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정신이 확 들어. 그렇군요. 하나님 숫자 문제가 아니군요. 이거 생명의 문제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정신을 이제 차리는 거죠. 생명이 있냐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뭐예요? 생명의 결과를 내는 거예요. 열매를 내는 거예요. 더 불행한 것. 작은 교회가 생명까지 없으면 더 불행하겠죠. 자,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생명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큰 열매는 안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평상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배 안 드리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성경 안 읽고 꼭 기도 안 하면 속에서 좀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안 맺었는데 더 무감각하다. 오늘 사대교회처럼요, 잠자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뭐예요? 죽어있는 자로다.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는 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6절에 귀 있는 자, 귀가 없어요? 귀가 있잖아요. 거기 말고 뭐예요? 영적인 귀, 마음의 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마음에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들어주신 귀, 그 귀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영적인 귀가 있기는 있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몇 명에게 우리 주님이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많은 우리 성도님들 오셨는데 자기 오전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인데 오후 예배까지 와서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잘 지키는 생명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흰옷 여기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엇을 입고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흰옷을 입고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합시다. 아이고 흰옷 입고 다니는 분이시네요. 아이고, 네, 우리 여러분 흰옷 입고 다니시는 분인 줄 믿고 대단하신 분이죠. 흰옷 입고 다니시죠. 야 대단하시다 진짜. 계시록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조금만 뒤로 넘어가 볼까요? 계시록 7장 13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대요. 희게. 그러니까는 흰옷을 입었다는 거, 우리는 흰옷을 다 이미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흰옷을 입었는데 이 흰옷이 뭐냐면은 결혼식에 가면 우리가 뭘 입죠? 웨딩 드레스 입는데 그게 흰옷이에요? 검은 옷이에요? 흰옷이죠. 흰옷인데 어디서 이거 나온 것이냐?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 그렇게 흰 옷을 입은 자들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막 좋은 세제로 막 빤다고 해서 그게 다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 옷이에요. 세상 옷은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빨아서 희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빨아야 됩니까? 우리의 입은 영적인 세마포 옷은 어디에 빨아야 돼요? 예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 그 얘기는 우리 어떤 더러움을 예수 피로 깨끗이 씻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옷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흰옷 입은 자가 될 수 있고 이 자가 날마다 예수 피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날마다 빨아야 되죠. 흰옷을 날마다 빨게 해서 결국 더 흰옷으로 날마다 점점 희어지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 계시록 한 군데 계시록 19장 한번 빨리 넘겨보세요. 19장 계시록 19장 8절 7절 7절부터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다 아시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다. 근데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어떤 옳은 행실이냐? 이 사람이 신분이 지금 있어요. 7절부터 보세요. 그 영광 어린 양의 보세요. 영광을 돌리세 7절 하반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 집에 가면 남편이 있는데 남편의 아내가 그의 아내예요? 그의 아내는 우리의 신랑이 누굽니까?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우리고, 우리 그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대요. 뭐를 준비했죠? 정절을 준비하고 순결을 준비하고, 그리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로 열매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삶을 했을 때, 그때의 그 행위가 뭡니까? 옳은 행실이고, 그 옳은 행실이 뭐예요? 세마포 옷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월은 부활의 계절이죠. 이 4월의 부활의 계절에 벚꽃, 이제 그 벚꽃 다 졌는 것 같은데, 이 벚꽃 하루 정도는 빼먹고 벚꽃 구경 가자. 1번, 2번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도 우리 예수 생명이 있는 건데, 그러면서 여러분 몇 번을 선택하실 거예요? 네, 2번이죠. 예배를 드려야 그 사람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결국은 신부로서 자신을 깨끗하게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이다. 결국 이 사람이 뭐예요?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다 부르실 때에 우리가 세마포 옷을 이미 다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그 세마포 옷에 군데군데 막 허리에 구멍이 막 뻥 뚫려가지고, 엉덩이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엉덩이 다 비치고 막 이러면 그 세마포 옷을 가지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결혼식을 정상적인 혼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세마포는 받아놨는데, 이미 세마포 받은 것을 가지고 날마다 이걸 가지고 예수 피로 우리가 자꾸 빨고, 예수 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세마포를 자꾸 보존을 해야 되죠. 보존을. 자꾸 놔두면 좀과 동록이 자꾸만 이거를 더럽히고 이것을 자꾸 좀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올이 빠지고 결국에는 구멍이 나고 숭숭숭 나서 나중에는 혼인식에 쓰지 못하는 그런 세마포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예수님한테 야, 내가 너 세마포 입혀줬는데 이거 잘 관리하라고 내가 줬는데 뭐 했냐 너, 이렇게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지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신낭독으로 계시록 22장 14절 말씀했습니다. 같이 14절 말씀 봅시다.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어요.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정숭배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두루마기, 그 두루마기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흰 옷을 입혀줬는데 자꾸 이거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의 영, 혼이라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점점 성화되는 과정 속에 놔뒀는데, 자꾸만 이게 뭐예요? 또 더럽히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성화를 되면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도 그리스도를 안 닮아가는 성품들이 자꾸만 우리 속에서 생겨난다. 그게 뭐예요? 옛사람이죠. 그 옛사람을 자꾸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빨아야 돼. 두루마기를 빨듯이. 그렇게 빨면 결국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게 어디냐? 계시록 21장 3절 봅시다. 21장 3절 그 앞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21장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총 봅시다. 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 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두 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몇 번? 세 번. 네, 세 번. 땅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 번 연속으로 함께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함께라는 말이 뭐죠? 뭐죠? 히브리어로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욕 아닙니다. 예,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욕같이 들으실 것 같아서. 네, 임마누엘의 하나님. 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영생이 나중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영생이 나중에 영생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또 앞으로 넘어가서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법적인 용어예요. 시인이라는 자체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네 못 가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생명록에 이름이 지워질 수 있네 없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 그것이 아니라 시인한다는 이 말 속에 중요한 거예요. 시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 9절 말씀에 보면요. 12문이 쫙 이렇게 12문이 나오고 그 12문마다 천사들이 딱 배치가 되는데요. 이 천사들이 흰 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들어보내요. 들어보내는데 흰 돌을 가지고 천국문을 들어가는데 천사들이 보고 안 돼! 이거 가짜야. 흰 돌을 딱 보였을 때 흰 돌이 야 이거 가짜야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법원에서요.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요. 옛날에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 있으면 죄가 있고, 돈 없으면 죄가 없고.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이상하게 법원에 가서 딱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도 못 샀어. 근데 다른 사람은 변호사도 샀고, 가해자는 돈이 많아. 그래가지고 변호사 샀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유전무죄가 됐어. 그 사람은 무죄가 되고 나는 유죄가 됐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렇게 내가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법원에서 판사가 너 무죄하고 땅땅땅 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이 흰 돌을 주셨는데 그 흰 돌을 그 사람한테 천사들한테 보여줬을 때 너 무죄라고 하면 우리는 결국은 천국으로 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이 법적인 문제는 이미 누가 해결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행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관계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되어 있어. 무슨 관계야? 부자 관계.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 집에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천국에 사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